창세기 21장 1절로 7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박 이사,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니다. 무자겠노. 오늘 니를 위한 본문이다. 여러분, 어느새 2026년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저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제가 큰사랑교회 온 지 벌써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2025년 여러분 한 해 웃으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웃을 일이 많습니까? 울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에 웃을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사라도 그랬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은 약속이 되고 눈물은 웃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도 웃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약속된 기한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죠? 바로 창세기 18장에서 세 사람이 나와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때입니다. 실제 그때가 돌아오자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사라를 기억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라를 생각했다라는 단어죠.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딱 2번 나옵니다. 또 언제 나올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앞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하죠. 왜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죠. 이집트에 있는데도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여러분들의 살 곳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여러분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유고를 가지고 나가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왜 요셉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을 요셉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보신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돌보신다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은 누구냐?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보십니다. 이 돌보신다라는 단어는 언약적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하신 대로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녀를 낳은 게 아니죠. 이삭아, 너는 엄마 아빠의 힘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난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사라죠. 90세입니다. 불임입니다. 생리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임했고 사라는 인생에서 누릴 수 없었던 최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은 여러분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아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상과 그 상황에 관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 사람의 환경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이 연결된 신약의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엇에 근거하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너 나한테 나중에 선물 달라 그래라. 반드시 선물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또 글에 썼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떠한 것이 복인지, 어떠한 것이 참된 기쁨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고 수없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상황이나 환경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사라를 돌보심으로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처럼 우리 인생에 지금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니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사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웃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웃었습니다. 이삭, 네 이름의 뜻이 뭐야? 뭐라고?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기쁨 아니에요. 웃음이에요. 조롱이었습니다. 원래 이 웃음의 뜻은 조롱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롯의 사위들이 롯을 말을 할 때 농담으로 여겼다 했죠.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웃었습니다. 비웃음입니다. 누가 비웃었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비웃어 이삭했습니다. 사라는 장막뒤에서 하나님이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이삭했습니다. 원래 이삭은 아닙니다. 그냥 체바옷이란 뜻입니다. 그냥 치옷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웃었다. 이런 단어의 뜻했는 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단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비웃었나? 네 아들 이름 이삭. 무슨 말입니까? 네 비웃었지? 네 비웃음을 내가 웃음으로 바꾸어 줄게 이 뜻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은 미래형입니다. 현재부터 시작해서 계속 앞으로 쭉 웃게 해주겠다라는 단어가 이삭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어도 괜찮아. 내가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줄게. 비웃을 테면 비웃어봐라. 내가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 단어가 돌보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예준이는 누가 너를 돌봐줘? 누가 예준이를? 아빠. 그렇지. 어이구. 그러죠. 또 누가 예준이를 돌봐줘? 엄마. 또 할머니. 목사님은 너 안 돌봐줘? 고마워. 여러분, 이 단어가 이렇게 아기를 돌본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돌본다라는 단어는, 이 돌보신다는 말이 뭘까요? 이 돌보신다는 말이 뭐냐? 방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한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감독입니다. 감독이 누구죠? 목사죠.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방문하는 사람. 그렇죠. 신방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앞에 있습니다.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요셉이 한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니. 이 번역이 똑같은 번역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 번역을 똑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니.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 한 말을 모세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다. 똑같은 말이죠.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언제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까? 언제요?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돌보신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돌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방문하십니까? 어디를 방문하시죠? 첫 번째는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을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온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방문하시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방문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번째 순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가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기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누구를요?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큰사랑교회를 방문한다. 나와라.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니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출애굽이죠. 하나님이 방문하시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바벨론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푸셨기 때문에 웃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다가 90세가 되어서 내가 평생 동안 이제 포기하고 60세 때부터 65세 때부터 내가 포기하고 생리 끊어져 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가로니까 하나님이 90세인데 이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사라가 웃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왜 웃었습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의 사인인 거예요.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누구냐? 저기 있는 박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라가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웃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본 겁니까? 내 불가능한 상황, 그 모든 상황을 뚫고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우리를 통해 주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구나. 그러니 웃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삭이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방금까지 했잖아. 구원이죠.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납니다. 무엇일까요? 벌한다. 맞습니다. 이게 돌아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제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유다의 제약을 말씀하시면서 간음하는 창기의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간음의 죄입니다. 모든 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바람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방문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돌아보지 아니하겠으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준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방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방문한다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돌아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을까요? 네가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한쪽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한쪽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방문하셨을 때, 이집트를 방문하셨을 때 이집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아래에 수장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방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바벨론은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과 심판이 있으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모두가 사라처럼 웃는 것은 아닙니다.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없다고 믿고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시겠다고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언제요? 도적같이 방문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방문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라와 함께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방문하시자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은 것은 사라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자녀를 낳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라가 자녀를 낳은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혹시 갈라디아 4장 21절 있어요? 없죠? 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4장 307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27절은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사라가 낳은 아들은요? 이삭. 하갈은 무엇으로 나왔다 그럽니까? 율법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뭐냐? 인간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은 자 24절 보십시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율법으로 낳았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자,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구원받는 예루살렘입니다. 구원받는 천국은 뭐다?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인데 누구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엇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삭은 무엇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게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무엇을 따라 난 자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절묘하게 옮겼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나왔다? 약속을 뭘로 바꿨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삭을 낳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가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에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6절에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내가 왜 웃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삭을 보셨습니까? 주영이 이삭 봤어요? 봤다고 말하길래 저는 3000살 넘게 산 줄 알았네.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3400년,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한 4000년 된 인물입니다. 근데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왜 웃어야 됩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서울에서 오늘 김아무개 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제가 웃어야 됩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저랑? 근데 여러분, 이삭을 낳은 사건은 왜 우리가 웃어야 됩니까? 왜 웃어야 되죠? 지금 사라의 이 노래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 사라는 지금 이삭을 낳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삭을 낳은 것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약속을 따라 복음을 따라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사라는 누구를 낳은 겁니까? 교회를 낳은 겁니다. 듣는 자, 복음이죠. 이삭을 낳은 것은 복음을 낳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통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이삭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을 낳았다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 사라가 지금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라는 지금 하나님이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나처럼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면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확실하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들아, 전부 다 나와 함께 웃어라. 나는 죽어 없어지지만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삭을 낳은 사건을 듣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듣는 자들아, 다 나와 함께 웃으라 라는 겁니다. 복음은 약속으로 주어졌죠. 그 결과 사라와 함께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사라와 함께 웃습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웃은 사건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이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것은 여러분 시편 126편에 딱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노래 알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옛날에 나온 노래인데 이거 저기 뭐고 그 바벨론 노래입니다. 바벨론에서 우리가 웃었다. 그게 시편 126편에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실 때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무엇이 있었다? 이삭이 있었다라고 읽어야죠. 여기서 이거 이삭입니다. 단어가 실제로 이삭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그때에 우리 입에는 이삭이 가득했다. 이 사라가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 이삭이 126편에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웃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이삭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이삭 기뻐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집을 통해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삭에게 갔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우리는 포로가 되었다, 우리는 없어졌다라고 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들이 이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한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이죠.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이삭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라처럼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를 앞으로도 웃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방문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사라와 함께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지금 웃고 있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웃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삭하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기쁨으로 받으며 복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복음을 듣고 늘 이삭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찬 집행하겠습니다.